다윗의 탄식기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자, 영상을 보셨습니까? 네, 많은 영상을 참조했는데 시간 타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영상이 제일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나라는 광복 80년을 맞았습니다. 광복절이란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이죠.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죠. 개신교에서도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뒤로 해서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폐해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마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15만 애국지사들과 연인원 약 300만 명 정도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고초와 고난을 겪었고 희생당하셨다. 그 중에서는 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산화된 분들도 있으실 거고, 가정을 모두 다 송두리째 나라를 위해 드렸던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전쟁과 죄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나라들, 권세들, 그리고 악인들이 우리 곁에 여전히 도사리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시편 12편에서 시인이 직면했던 시대상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처럼 악인이 활개를 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비열하고 참담함을 느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사울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왕국 초기만 해도 아직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파들, 그리고 아직 왕국 시대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오로지 다윗 한 명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비열하고 악한 통치자로 타락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이 느꼈을 감정선은
비참했을 거예요. 이렇듯이 다윗은 비탄에 빠집니다. 비열한 악인이 득세하는 사회를 향해 다윗은 탄식하죠. 다윗은 비열한 사울왕에게 13년간을 도망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탄식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악인으로부터 온갖 음해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탄식 기도만이 숨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탄식 기도를 해야만 숨 쉴 수 있으니까 내 고통받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내가 오로지 숨 쉴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비열하다, 비열함,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격이나 행동이 심히 경박스럽고 품위가 없고 됨됨이가 천박한 상태를 비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비열하다는 말과 비루하다는 말, 이것이 같이 사용되고 있죠. 원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히브리어는 비윤리적이고 불경건한 모습에 붙이는 이 비유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윤리적이고 불경건한 사람을 비열하다, 비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선은 무엇일까요? 억울한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사회와 정당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 문제 앞에서 탄식 기도했는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첫 번째는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이라는 말은 경건한 유대 남자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에는 바로 믿음의 사람, 성실한 신앙인들이 끊어지고 있다는, 그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의 수가 줄고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어지고 선교의 문이 막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헌법으로는 평등할지라도 아이들은 다 아는 금수저, 흙수저 계급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비관적이라고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 그의 책에서 에티카에서는 비열함이란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해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슬픔 때문에, 시대의 슬픔, 그리고 내 상황의 슬픔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사회에서 정당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급폭력을 몸소 겪고 슬퍼했던 인물이죠. 사울왕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비열한 사람의 모습으로 타락합니다. 더 이상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해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상황을, 사무엘이 사울왕을 돕지 않는 상황을 너무나 답답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선지자가 자신을 돕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다. 무당을 만나러 갔다.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동원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부르는 무속 부정이에요. 무속과 샤머니즘을 숭상하는 목사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초혼,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성도들 부정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사위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다윗은 장인 사울이 보낸 암살과 추격을 번번이 경험하고 도망다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간이 총 13년. 남도 아니고 장인에게 쫓기는 사위의 심리는 어떠했을까요?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비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무엘상 26장은 시편 12편의 배경을 담고 있는데 사울의 목숨을 두 번째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조카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서자 다윗은 허락하지 않죠. 너 하지 마. 오랜 세월을 쫓겨다닌 도망자 다윗의 마음도 사울을 당장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둠 캄캄한 새벽, 사울의 도망자들, 사울의 추격대와 사울왕이 천막에서 깊게 잠들어 술에 쩌들려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조카였던 아비새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 천막으로 갔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사울왕을 죽일 기회라고 하나님께 이것을 돌렸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대목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라고 마음먹었으면 당당 죽였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을까요? 아마 다윗은 버림받았을 거예요. 사울이 천막에서 잠자는 동안에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테스트였어요. 이 상황은 다윗에게 삶의 도가니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경건한 자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마땅한 경건한 자입니다. 이 시대가 억울하고 비열한 일이 많아질지라도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경건하고 충성된 충실한 성도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대요.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사람의 탄식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진다. 참, 이 시대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성경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러한 말을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경건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 모두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성도들을 자꾸자꾸 비열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경건한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교회가 그러지 않은데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경건한 자들이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이해될 만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꾸 저쪽 극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극우로. 오른쪽으로.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힘들어지고 세상에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비열한 시선으로 믿음의 경건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면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말한 적이 많거든요. 시편 40편, 70편, 86편, 109편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말을 우리 주님도 하셨어요. 언제요? 언제요? 베다니의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을 놓고 얘들아, 이 여인이 헌신하여 드린 이 나드 한 옥합을 너희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지 않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우리 예수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을 나에게 장례용품으로 썼다고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런 일을 숫하게 세상에서는 일어나요. 이러한 고백은 다윗의 겸손을 담고 있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이라고 말하며 오늘 광야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처럼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자신 옆에서 도망자로 찾아와서 함께하고 있는 이 400명의 무리들과 지금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 발생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세우는 놀라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공하는 안전한 삶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물질 기도하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때로는 좀 지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40년 광야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 300년 이상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고 했지만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했던 일들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치리하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고,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 더불어서 미디안과 수많은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운 역사가 300년 동안에 펼쳐졌던 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전적으로 믿었던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말씀 묵상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비열한 인생들이 많아지는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까요? 바로 악인이 곳곳에서 판친다.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존 칼빈이 중세의 마지막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악인들이 당시에 중세 유럽을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 죄의 영향력과 타락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었을 때 존 칼빈은 바로 안전한 삶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소망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목표는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삶을 제공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한 지대가 어디예요? 안전한 지대? 여러분 집 안전해요? 아파트도 불나더라고요. 저 걱정이에요. 예전에 그런 소식이 없었는데 아파트도 불나더라고요. 왜냐고요? 에어컨 끼고 공기청정기 끼고 거기에다가 선풍기 껴놓고 거기다가 휴대폰 충전기까지 껴놓으니까 거기서 오래된 멀티탭이 불나는 거.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어요? 이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시달리며 근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결해요. 거룩해요.
정결해요. 거룩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순결하지 않죠. 때때로 인간의 말은 왜곡되고 거짓됩니다. 7번이라는 거룩한 것과 완전한 상징하는 이 숫자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한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단어는 단련한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이 순결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찌꺼기가 제거된 순수한 은을 말하는 거죠. 이 찌꺼기 어떻게 제거가 돼요? 도가니에 넣어서 불을 지펴 높은 온도에서 팔팔팔 광물을 끌어내야 순수한 은이 채굴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문자를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자가 조금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화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도 성경 안에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의 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한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은 성경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세상이 7일로 창조가 됐어? 받아들일 수 없으니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급격한 변화와 혼란 속에 지금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친구만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죄악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부분 내려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판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악인이 판치는 비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이 땅에서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다가 주일 한 번 나와서 그냥 회개기도 하고 그냥 털죠. 하나님, 네? 제 죄를 털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결하라고 하세요. 순결하라고,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다윗 왕은요, 삶의 도가니 속에서 연단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아 왕 위에 오른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연단하는 도가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씩 쳐주세요. 하나님이 모난 가지를 쳐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다 싶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도 개개인, 가정, 교회, 나라는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전지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탄식 기도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 다윗은 정정당당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찾아 들어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왕이랄지라도 저는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 간음죄를 지었고, 그 간음죄가 파생되어 살인죄가 되었고, 살인죄가 되어서 모든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 그 살인죄에 동참하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그 파생된 영향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왕국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아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했지만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다윗은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살아온 모습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삐걱거리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질병 때문에 억울한 분들 있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억울한 분들 있으십니까? 세상의 삶 때문에 비로하고 비열한 감정을 갖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있으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경건한 자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주변의 가정들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탄식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탄식할 때 그 마음이 채워져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혼과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오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